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집사님 한번 애들 좀 틀어줘 보여줘 보셔요. 애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애들 방송 지금 온라인으로 늘 지금 켰구나 영상을. 이놈의 자식이 쟤 누구요? 지영이냐? 너 지금 켰지? 한 30분이나 20분이나 10분 있다가 가끔씩 틀어놓으라고 할 거야. 수요일부터는 목사님 여기서 계속 보라. 알았냐? 쟤 누구냐? 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쟤 누구야 이름이? 우영이요? 우영아 너 들고 화장실 가? 하준이는? 네 됐어요. 잘 들으시고 말세에 말씀이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제 마귀 역사가 이단들을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거짓말로 속여서 무너뜨리는데 이 이단들이 마귀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세에 관한 얘기 중에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 사건을 가지고 마귀 역사가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 역사 현상들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이단들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수없이 미혹하려고 어마어마한 수작을 부려도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도록 말씀 위에 꼭 분별해서 또 든든히 서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성경의 구조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신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 자,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야.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데 옛 언약은 초림의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야. 구세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세주로 오실 것을 이제 이제 언약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 받아들인다는 증거로 한 행위가 있어.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뭐냐? 제사라 이 말이에요. 뭐야? 제사야.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 번제의 의미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짐승과 같이 양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잔인하게 피 흘려서 이렇게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 번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절대 죄를 내놓지 않으면 그 예수와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내놔야 되는데 어떤 죄를 내놓느냐 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의 제사야. 무슨 제사? 회개의 제사라 이 말. 번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제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도 드리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 제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야. 사모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뭘 드렸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누가 소유했느냐? 이 언약을 누가 소유했느냐? 율법을 가진 사람. 뭘 가진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이 언약을, 옛 언약을 소유한 거야. 그래,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을 들은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은 벌써 이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얘들은 전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자, 구약시대는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옛 언약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하는 게 뭐야? 하는 행위가 제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옛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면 새로운 약속, 자, 구약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느냐? 뭘 가진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이 제사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옛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 소유해야 되느냐? 초림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움켜줘야 돼. 예수의 피. 그래, 예수의 피를 움켜진 사람이 새로운 언약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구약엔 뭘 움켜줘야 돼? 율법을.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이렇게 예수의 피를 움켜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기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재림이라는 거야. 뭐예요?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움켜쥔 사람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신약,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가려면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행위. 여기 구약 옛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제사라고 그랬어. 여기 행위야. 약속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이거는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자,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증표를 삼아, 증거를 삼아야 돼.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또 다른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가 뭐냐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한 뭐래? 경건한 행시자, 거룩한 행실이래. 뭐래? 거룩한 행실이래.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 말.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피의 약속, 예수의 피를 소유했어도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없으면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그냥 예수의 피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사람은 삶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행위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강조하냐?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날짜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소용없어요. 장소를 알아야 되는데 장소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응? 내가 예수다, 누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때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 경건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다가 보면 주님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1차적으로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어디로 오신대? 공중으로 1차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을 어디에서 영접한대요? 공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거야. 1차적으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이 지상을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첫째 조건이 뭐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의 피를. 초림의 예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입으려면 반드시 이들도 구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움켜쥐어야 돼. 그 약속하신 것을 움켜쥐는 게 뭐냐?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율법을 움켜쥐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들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제사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에 5가지 제사 있잖아요. 제사라 이 말. 이와 똑같이 신약에서도 나는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뭘 소유해야 돼? 예수의 피를 소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이 삶이 뭐냐? 이거는 경건함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어. 뭐예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라 뭐예요?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때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 또 하나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첫째는 어떤 예배해야 돼? 첫째는 어떤 예배? 읽어 보십시다. 그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 24, 25 그쪽 부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몇 장 몇 절? 4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데 또 읽어보세요. 그 뒤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예배는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야. 뭘 보면 아느냐? 이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개 취급. 왜냐? 2가지 이유야. 하나는 성전 짓다가 도망가 버렸어. 성전을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하나는 혼혈인이야. 지금이야 혼혈인 누가 이렇게 개 취급을 합니까? 그런데 혼혈인이 지금 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이들의 입장에서 이때 당시 시대에.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부정한 자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걸 개로 취급한 거야. 똑같이 부정한 자로.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누구만 예배 드릴 수 있어? 순수한 유대 혈통만, 이스라엘 혈통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예루살렘 예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디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 물어볼까?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유은아, 너는 틀려도 창피하지 않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3년 6개월의 이 사역을 어디에서 많이 활동하셨을까? 갈릴리라고 해주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보다도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도 제가 만든 지도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의 사역일, 예수님의 사역 5가지 있죠. 그것이 전부 다 거의 다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새로 이번에 이제 다시 수정하면서 그 제목을 바꿨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처음 이렇게 후기 갈릴리 사역, 이렇게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잘했죠? 이뻐해 주세요. 자, 이제 갈릴리 사역 왜 그랬을까? 거기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섞여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야. 의미가 깊죠.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한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대?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성전을 한 장소를 정한 장소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야. 이제는 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 정한 시간에 너희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사 있잖아. 이제는 그 장소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배 시대야. 그럼 예배를 드릴 때 뭐만 바뀌었어? 짐승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에서 실체로 바뀐 거야. 실상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예물 바뀌었을까? 이것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대로.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첫째, 경건한 삶이 되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예배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규 예배를 드려야 된. 다시 말하면 무슨 예배야? 이것이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악한 영의 역사가 공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마음하게 수작을 부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이제 지금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귀 역사가 이 공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수작을 부릴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제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자가격리 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죠? 자가격리 때문에 또 병원에 있어서 또 이제 발열이 있어서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근데 저는 들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 이제 얘네들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왜 그러냐면 보십시다. 편해지고 싶거든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자, 금요일 날 급한 일이 있다. 금요일 날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 그럼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면서 큰일 났네.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사람들이 꾀가 생기잖아요. 에이, 차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며 가면 되지.
이런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 이런 꾀가 생긴다니까. 예? 저는 그런 꾀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꾀, 그럼 하나님 이런 꾀가 통할까? 이런 꾀가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래. 내 삶이 예배가 드리라는 말은 내 몸이 제물이 되라는 말이야. 내 몸이 뭐가 되래? 제물이 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이야.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래.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 이게 뭐냐면 이게 경건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해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요?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자, 주일에 이제 교회도 없어지고 주의 종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때가 온다고.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왜 오느냐? 주님이 약속하셔. 말씀에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올 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 하루 종일 집에서 어디 가서 물건 사고 팔지 않고 여행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듯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니까.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듯이 할 수 있느냐니까. 예, 설교를 못 들으니까 어디서 설교는 못 듣죠. 그러면 찬송 부르고 소리는 못 내서 소리 못 내고 찬송 뭡니까 이 소리를 내면서 찬송은 못 부르니까 내가 막 입을 중을 하면서 주님의는 속으로라도 막 중을 정말로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해서 공예배로 철저하게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안 되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 지금도 안 되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닥쳐도 공예배 철저하게 해야 돼.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만약에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만약에 다음에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싸울 겨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걸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내 몸에 익혀서 내 몸에 배워서 이거를 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그 상황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공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내 삶의 예배가 되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교회가 없어질 때, 주의 종이 없고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 성경도 소지할 수 없네? 그럼 성경도 소지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누가 정말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데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 지금은 졸면 깨워주기라도 하지. 완전 졸음에 배어 있는 사람은 이제 안 깨워요. 근데 조는 사람 지금은 깨워주기라도 하지. 근데 그때는 누가 깨워 죽었어 혼자.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할 때, 왜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때 뭐 성경 읽을 수가 있어야지. 읽을 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막 이 말씀을 설교 1시간씩 들어왔으니까 예배도 1시간씩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오늘이 아니라 보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설교가 40분도 사실 요즘엔 길지. 근데 40분의 설교조차도 성경을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인들의 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런 말만 하다 보니까 진짜 40분의 설교도 설교가 아니라는 거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 이 설교는 오직 성경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씩 예배를 드렸으니까, 설교를 1시간씩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 설교를 1시간씩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1시간씩 설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으니까 성경 소지 못해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1시간 동안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야. 설교만, 성경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아멘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1시간 동안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계속 외우면서 내 신비에 새길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영이가 왜 늦게 들어왔을까? 들어오긴 했는데 비디오는 아직 비디오가 안 한번 틀어줘 보세요. 지영이 뭐 하나 보게. 빨리 틀어줘 봐. 빨리 틀어줘 보세요. 왜 손 안 들어? 하준아, 너는 왜 눈썹만 나온다니? 제가 하준이 맞죠? 두 번째가? 가위. 자, 삶이 예배가 이 예배.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다 이 말.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 성경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거기 그거 찾아봐요. 아버지, 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9장인가 7장인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이야? 7장? 9장? 아닌데? 14장인가? 9장. 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어떤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거룩한 행실이야. 근데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14만 4천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야.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처음 익은 열매고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런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 말. 다시 말해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죠. 이루신 게 뭐냐?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은 구약에 약속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야. 구약에 약속한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예수의 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또 다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만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안 읽었나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행실,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지 말래. 영적으로 졸지 말래. 첫째 깨어 있으래.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해야 된대. 근신이라는 말은 남을 보지 말라는 소리야. 자기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봐라. 제가 오늘 일부 시간, 제 2부 예배 시간인가 1부 예배 시간에 있나 2부 예배 시간에 있나 3여 전도에 이렇게 이제 특송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각 1여 전도에도 그려지고 2여 전도에도 그 3여 전도 사이 그려지더라고. 1부 시간에 얘기했어, 2부 시간에 얘기했어요. 2부 예배 시간. 1부라고 한 사람은 누구고 2부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뭐요? 도대체 1, 2부 다 했어요? 1, 2부 다 했구나. 자, 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괜히 또 말해서 또 이게 또 시험 드는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그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헛소리하게 하시겠어? 강단에서 헛소리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해야 돼. 아까 사여전도에 회의했었잖아요. 사여전도에 회의. 이제 점심을 먹고 2층에 가서 2층 휴게실에 갔더니 사여전도가 여기서 막 회의를 하더라고. 내가 세봤어. 한 놈 두시기 석삼도구리. 한 놈 두시기로 안 세봤어. 하나 둘로 세봤. 둘 넷 여섯 세봤지. 그랬더니 누가 권사님 13명이라고. 당 13명이에요. 13명이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는 반으로 나눠야 되나 이 생각을 해. 여러분 같은 경우 발음 좀 잘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이 사여전도 이쪽 여전도 이쪽 여전에서 서로가 끌어올 생각하잖아요. 아닌가?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걸 반으로 나누면 또 새끼를 짓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면서 13명의 반이면 어떻게 되지? 7명, 6명인가? 그럼 7명, 6명인가? 해서 했더니 자 보세요.
내가 집사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집사님, 저 유미선 집사님 뭐라고 하느냐? 안 돼요!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유미선 집사님을 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훈으로 듣고 고치고 수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만약에 반으로 나눌까 하는 이것이 성령의 목소리라면, 성령의 음성이라면 안 된다고 할 때, 야,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나를 붙잡아서 이제 심한 고문을 하고, 그래 나는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비율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만세 전부터 계획된 거야. 그때 제자가 의협심 속에서 우리 주님을 지켜준다는 그런 어떤 자기 딴에는 바른 생각 속에서,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실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가 행하실 이루실 일인데, 베드로가 이걸 딱 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 이 말이야. 사단의 역사. 응? 그래서 그 생각, 만약에 그렇다고 나눈다 안 나눈다 결정된 건 아니에요. 만약 큰일 났네, 사여전도에서 빼오려고 했더니 물 건너 갔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저는 여러분 이걸 나눈다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어. 사여전도 나눠야 되겠네,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니까. 그 생각은 했어요. 사여전도회를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줘야 되나, 이 생각은 해봤어. 근데 한 번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이 얘기가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목소리라면 이게 그냥 세상에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이것이 만약에 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딱 나왔는데, 성도로서 이것이 안 돼요 했다면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 이 말. 무서운 얘기라니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왜 그렇게 써? 째려보지 말고. 안 째려보겠지. 째려보지 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첫째 이 생각하고 두 번째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말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산의 대장부 같아도 말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목사한테도 저렇게 안 돼요.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까, 그냥 밖에지는 소리. 그렇다고 막 거칠게 한 건 아니야. 거기에는 애교가 들어있는데 하나도 애교가 안 느껴졌다. 자, 안 돼요. 목사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안 돼,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한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자, 내가 이것이 이 경건한 삶에, 거룩한 행실에, 경건함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쓰는 인상 하나 그냥 간단하게 인상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벌써 목사는 거기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보고 듣는다 이 말은. 에?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아까 거기 경건한 행실과 후서 3장인가 3장인가요? 베드로인가? 베드로전서 후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영적인 시간이야. 하루가 천년 같대. 하루가 천년 같대. 이 말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저 오동식 집사님께서 여러분 오동식 집사님의 지금 고통을 아시죠? 오동식 집사님의 고통을 모르시나요? 지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가지고 한 달 걸린대. 엊그제 시작했대. 그래서 1층부터 하필이면 맨 끝 22층 안에 그래서 매일 우리 오동식 집사님은 하루에 2번씩 계단으로 오르락내리고 성경수건은 하루에 4번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루에 4번의 권사님은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출근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또 퇴근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저녁 기도회 또 왔다 갔다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자 보세요. 힘들죠 집사님.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 10분 15분 걸리나요? 그랬더니 10분 걸린대요. 저 나이에 10분, 우리 오동석 집사님 나이에 10분이면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요? 상당히 빨리 22층이라니까. 아니 나도 보세요. 설교 끝나고 6층까지 올라가서 6층 올라갈 때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좀 가파르지 않아요? 일반 계단보다 가파르죠? 완만해요? 가파라요? 완만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가파르면 거리는 짧은데 죽을 고생이야. 완만하면 힘든데 오래 걸려. 똑같은 거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시간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가죠. 왜 그러지? 힘들어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 그렇다니까. 힘들면 그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야. 이게 어떤 시간? 그럼 어디에서의 시간 개념일까? 이것이 지옥이라는 곳이야.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할 때 천년이면 몇 년 같을까?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할 때 천년이면 몇 년 같냐 이 말이에요. 천년이면 공이 3개 더 붙잖아. 응? 공이 3개 더 붙으면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년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지옥의 현실의 고통이 가룟 유다는 지금 그럼 몇 년 같은 고통을 당했을까? 200만 년?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 거기다 1000 곱하면 200만 년, 2000년 지났지만 200만 년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야. 이게 지옥의 세계라니까. 시간 개념. 그럼 천국의 시간 개념은 어떻대? 천년이 하루 같대. 천년이 하루 같다. 자 보세요. 재밌어. 그러면 재미있는데 1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5시간이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그러잖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가 천년 같을까? 천년이 하루 같을까? 학생들은 야 현승아
너는 학교에서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이 하루 같아? 하루가 천년같이 지겹지. 어? 하루가. 군대 가보십시오.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정신없어. 왜 정신없느냐? 지금은 뭐 군대가 정신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군대가 정신없는 게 아니, 지금은 상당히 편하다요. 많이. 군대가 군대 같지 않대. 옛날에 막 훈련을 강하게 할 때는 시간이 금방 가요. 막 시간 계산할 겨를이 없다니까. 그러다가 말년이 되면 한 3개월 남았어. 이때는 시간이 지겹게 안 갑니다. 안 가죠. 이때 똑같은 시간인데 지겹게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어려움, 고통 잘 이기고 견디면 앞으로 영혼의 때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이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기세요. 견디세요.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아 이리 와봐. 우체부 아저씨 좀 이리 와봐. 택배 아저씨. 우리 오동식 집사님 어깨 좀 이렇게 좀 주물러 드리고 와. 고생하시고 많이 여기 계시. 여기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여기 어깨 좀 이렇게 주물러 드리. 한 2번만. 빨리 갔다 와. 저는 잘 누군지 모를 것 같으면 눈썹이 우리 위해서 가장 진하신 분이야. 저는 사람을 볼 때 눈썹만 잘 보여. 왜? 내가 눈썹이 없어가지고. 자, 고생 많으시네요. 어깨만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예, 안 들어워. 안 하려고 해서 자꾸 그래서 더러운가가 봐. 다 같이. 괜찮아 주물러드리 이렇게. 시원하죠? 들어가. 이 정도 되면은 10,000원이라도 꺼내서 드릴 텐데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셨죠? 왜냐하면 왜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셨느냐면 걸어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지혜가 꽤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어디 읽을 차례이지?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야?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요 2가지.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또 하나는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주님의 날을 사모하려면 첫째 깨어 있어야 되는데, 2번째 근신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 항상 다시 말하면 남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을 보지 마. 자기를 봐야 돼. 그러면 자기를 볼 때 자기 옳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근신해야,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부분을 봐라 이 말. 그리고 빨리 고치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깨어서 근신하여 자기를 보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삶으로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탈락되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공예배를 실패하면, 첫째 공예배를 실패하면, 자 공예배를 실패하면 두 번째 산예배, 산제사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공예배 실패했는데 삶의 예배가 되겠어? 공예배 실패하는데 삶의 예배가 되겠어? 공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삶의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어떤 삶을 살리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리라 하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 공중으로 다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런 삶을, 이런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의 약속대로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을 때, 그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못 본다?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공중으로 데려가는 거 봤어 못 봤어? 한 사람도 못 봤죠. 이 세상에서도 탈락된 사람이라고,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도 그걸 본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한번 보십시다. 10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교회 독반하장이라니까 이와 똑같이 복음을 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충만한 요 사람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이 권력자들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야. 괴로워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 저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지켜내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원수들은 대적자를 말해요. 아까 누구냐? 괴로움, 두 선지자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 대적자, 괴로움 당한 사람. 이게 누구래? 원수들. 또 어떻게 한대? 지금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 이걸 전부 원수들도 구경한다는 거. 알아 몰라? 안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지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짜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속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속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속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자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순식간에 정신 못 차리지 않으면 속고 만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자, 영광을. 우리는 남은 자가 되면 안 돼.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았지? 이 땅에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해? 두 종류.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원수들이 존재해. 불신자들이 존재해. 불신자들이, 원수들, 불신자들이 존재해. 또 누가 존재해? 버림받은 사람 또는 남겨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봐, 못 봐?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남겨진 사람이나 원수들, 불신자나 다 목도한다니까. 다 목격한다니까. 밤에 잠자는 사람은 못 보겠지, 잠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밭에서 일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런 원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 속는 것 보면 참 이건 바보고 어리석고 참 답답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원수들도 구경한대.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은 괴로워. 어이구,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정말 환장하겠네. 저거를 싹 다 그냥. 기독교인들은 괴로워해. 그런데 괴로워한 이런 원수들도 구경한대. 자, 버림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한대. 예?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도 안 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안 돼. 이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승리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세 치마를 살아가면서 꼭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로 무장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진 자, 제 이름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약속의 믿음 절단코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이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경건한 행실, 거룩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건함 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공예배 성공자, 또 나의 삶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의 정조를 지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는 못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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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무장시켜 주세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재능도 없고 싸울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